자, 오늘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잠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잠문들을 제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뭐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제 설교를 한 달 만에 이렇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뭐 조회수도 많지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다 인기 있는 것이, 조회수 많은 것이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많은 물건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요, 그 물건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명품은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거래되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었는데요, 잠언 1장을 읽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품입니다. 명품인데 어느 명품이냐면 명가의 명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가의 자녀집 자제가 아니면은 이 명품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전전 시간에 솔로몬과 소크라테스를 비교를 했는데,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말을 했죠. 이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지혜의 아버지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서는 누가 뭡니까? 솔로몬이 이제 지혜의 그 대왕이에요. 대왕인데, 근데 소크라테스는 누구나 인용하고 누구나 가서 그의 지혜를 알 수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왜 그렇다 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족보가 없이 주어진 거지만 솔로몬의 그 이야기는, 지혜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아들들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그 지혜는 그의 철학자, 그의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은 이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던져놓은 그 글이라면은 이 솔로몬의 이 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또 노아와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준 그 약속이다, 재산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집자들이 이렇게 편집자들도 감동받아서 편집한 건데요.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는데, 여러분, 잠언 1장 1절이 굉장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에 시작한 그 민족을 다윗 때에 와서 그 완성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가 전해받은 글이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글을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가 일궈놓은 거를 아버지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은 제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 선대 조중훈 회장 그 아들 또 누굽니까? 누구죠? 그 조중훈 회장의 아들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는데, 그 아들이 죽고 지금 세 자녀와 그 부인이 이 대한항공의 지분을 물려받아 가지고 지금 티격태격 싸우고 있으면서 주가가 떨어지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그러고 있는 게 보기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유산이 뭔지도 몰라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다윗도 자기의 유산을 여러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아들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줬다고요? 솔로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아들 여러 아들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삭에게 줬고, 이삭도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지만 나누어서 주지 않고 야곱에게만 주었고,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핵심적인 그는 누구에게 줬냐면은 유다와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자기의 민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냈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실패를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다면 얼마나 더 훌륭한 말씀이었겠습니까? 오늘 뭡니까? 오늘도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잔소리로 되어 있어요. 잔소리로. 소위 말해서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알고 잘 알면 그 어느 말씀보다 달콤하고 참 기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실컷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친구들하고 군것질하고 막 다 해서 배 다 불려서 집에 가서 엄마 밥 먹으라 하면 뭐라 합니까? 아무리 좋은 거에다가도 별로 기쁘지가 않죠. 예. 여러분, 밥은 누가 줘야 건강한 식사입니까? 엄마가 주는 그 밥이 건강식인 거예요. 예. 내 설교하니까 우리 딸내미 은서는 지금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지금 저로 아버지 설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지금도 계속 그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녹화가 되니까. 은서의 불만이 뭐냐면은, 은서의 불만이 딱 하나예요. 엄마는 콩밥만 준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왜 콩밥만 주냐니까 그 콩이 우리를 이제 건강하게 하니까 콩을 주는데, 은서는 콩밥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엄마의 잔소리를 안 듣듯이,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뭐예요? 세상 이야기에 배불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배불리를 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뭡니까? 오늘 12장이 나오는데요. 이 뭡니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 짐승같이 될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같이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 명가의 자녀들처럼 살고 싶습니까? 예,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악을 꾀하여 정지함을 받는 그런 이절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 예, 우리는 뭘로 서고 싶습니까? 자꾸 뭘로 서고 싶어요? 뭐 악은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서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꿈이 뭐냐면, 저도 어릴 때 내 혼자 방 서는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혼자 방 서는 게 꿈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또 어떻습니까? 친구가 그립죠. 제가 오늘 칼럼에 그래 썼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의 이웃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존 자체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언제 기쁩니까? 언제 기뻐요? 남이 나를 칭찬해 줄 때 기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면 진짜 기쁜 건데,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가 이 누릴 것 다 누리보고 배울 것 다 배워보고 경험할 것 다 경험해보고 자기가 알았던 게 오늘 12절 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14절 말씀이요. 오늘 14절 말씀이 이제 제목인데, 14절 말씀이 제목인데요.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 번역이 잘못됐냐면 앞에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제가 다 연구를 했는데, 이 솔로몬은요, 어떨 때는 역설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정설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숨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입의 열매로 산다 그랬는데, 입의 열매가 뭡니까? 말로서 산다는 겁니다. 말로서.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이쁜 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저같이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씩 고향 가서 이야기하면, 가게 가서 그러면은 뭐하러 왔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입의 열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성악가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쁜 말을, 이쁜 그 글을 많이 읽어야 이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니까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근데 뭐라 했어요 지금? 오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손이 행하는 뭡니까? 보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이요, 손이 행하는 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제 받는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 이게요, 잠언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아는데, 여기서 앞에는요, 사람이라는 말은 이시라고 이 남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남자는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 여기 자기라는 말이 이제 사람이라는 말인데, 아담이다라는 말이 아담. 여기서 아담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받았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손이 한 것은 헛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잠언을 쓰면서 무엇을 참고했냐 하니까 그 모세의 글을 참고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모태가 된 게 다 무슨 누구의 이야기냐면 모세의 글, 토라, 율법이 다 그랬는데, 율법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14절의 말씀은 입의 열매는 복되지만 하나님 없이 한 손의 수고는 헛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틀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는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15절에 뭡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금고를 듣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잠언 12장 전체가 다 똑같이 잠언 전체 흐르는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잔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소리를 이 표현 저 표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이 표현 저 표현인 것 같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그 원어의 그 운율과 그 뭡니까 게마트리아와 그 히브리 언어의 그 여러 기법들이 이게 합해 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거를 우리가 아는데, 예, 제가 저번 그 잠언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잠언이나 특히 뭡니까 아가서 같은 경우,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아리랑의 노래를 뭡니까 영어로 이 곡조 빼버리고 가사만 옮겨 놓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거, 이럴 거 아니에요. 마치 이 잠언의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잠언도요, 시편 1편 말씀의 연장선이라 했죠. 복이 있는 사람은 뭐야? 어떤 사람이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는데 14절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시편 1편에 뭐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때를 따라 몰며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과 맥락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면서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 했습니까? 그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뭡니까? 오늘 15절 말씀처럼 이 미련한 자가 되어서 당장에 분노를 나타내고 뭡니까? 18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고 그런 있어요. 예. 그래서 뭡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19절에요. 이 영원히 그 입술이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뭡니까? 그거를 현장을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올해 하나님한테 뭘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뭘 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뭐를 하려는 그 사람은요, 이 자기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올 때는 어떻게 와야 하냐면 뭡니까? 빈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좀 의심하거나 좀 우리가요 실수하거나 어떨 때는 좀 반항하거나 해서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다 보면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뿐입니다. 예. 오랜만에 잠언을 다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니까 다시 이게 잔소리처럼 이야기 되는데, 여러분, 이 잔소리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요,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27절에 부지런한 거는 뭡니까? 부지런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하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복되지 않다라는 게 이제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 그 길이 공의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 1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장절로 안 나눠져야 했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2절 뭐라고 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광포를 당하느니라. 아까 우리 오늘 제목처럼 12장 14절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13장 3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4절에요.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노래들이 계속 시편이 어떻게 나옵니까? 부자는 공수레로 갈 것이고 가난한 자는 수레가 찰 것이고 아이 배지 못한 자는 아이 7이 있던 여자는 아이 7을 빼앗기게 될 것이지만 아이 없던 여자는 10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유의 이야기를 오늘 잠언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뭐예요?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잠언 1장 6절입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라. 예.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용감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미련한 자는 어떻게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고 했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지혜를 감춘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촌이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돈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우리 자기 손주를 놓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을 내거나 커피를 사면서 자랑을 하잖아요. 진짜 금덩이 있으면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무한테나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 하나님께 가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냐? 족보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의 자손이요, 노아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거에 이제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죽은 것은 뭡니까? 내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죽었고, 살아난 것은 뭡니까? 살아난 것도 이게 진짜 말씀이 더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감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진짜 믿고 하늘나라 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지금도 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싫더라도 잔소리 많이 듣기 바랍니다. 잔소리 들을 때 고개 쳐들지 말고 어떤 정치인이 그러더라고요.
선거는 해봐야 아는데 선거는 선거하고 골프는 끝날 때까지 고개 쳐들면 안 된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고개 쳐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개 쳐들지 말고 숙이고 겸손하게 올 한 해를 복 있는 사람처럼 그 물가에 심기운 그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푸른 초장이나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